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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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사람 중에서 복음을 믿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또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즉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준대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입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그 삼중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기름 부음을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다.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간다고요. 한 번만에 모든 걸 다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엄마처럼 먹고, 그러다 이제 조금 들어있다가 이렇게 조금 뒤잡아지다 또 기가도 뭐 일어나서 뭐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모든 거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성장하는 거 없어요.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 묵은 땅에 파종을 하게 많아요. 그게 옥토가 돼요. 옥토에다가 파종을 심어라. 파종에는 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도 그냥 막 심으면 씨 뿌리는 비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정말 경청을 해야 되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꾸 궁금해져야 되고 사모를 해야 돼.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걸 채운다. 좋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말씀을 깨달아지는. 첫째, 우리 성경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께서도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무슨 양식을 줄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그 마귀가 예수님이 줄이신 걸 아시고, 줄이신 자라. 그러니까 지금 배놓은 사실은 배가 고픈데, 그네들은 이걸로 이용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 떡덩어리,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육신의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나왔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가 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자녀가 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사실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 그래서 먼저 거듭이 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아들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먹잖아요.
진리가 아니 계시고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 이 말씀 먹잖아요. 그럼 다 육의 말씀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육의 말씀으로, 영에서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신다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뭘 배웠냐면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자, 모세오경, 시편, 이건 시가서거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 다 시가서라 그래. 시편.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약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기록이야. 모세오경, 시편에, 선지서에,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도 그 안에 다 군데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한 아버지도 나를 증거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아버지도 나를 증거했다. 또 성령님도 나를 증거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보혜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만 몇 날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그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는 내가 다시 올게.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성령은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다.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 증거, 성령들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 이런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 읽을 때 아주 헷갈려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세상 모든 것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되지 않고 내가 조금 잘한다고요? 그건 얼마 안 가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못해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 체력 훈련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막 어느 모래도 지치지 않는 이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되고 스피드가 바탕이 되면요, 이건 무엇인지 잘할 수 있어요. 점점 잘한다고요. 왜 수학을 못 풀어? 왜 영어를 못해? 기본 기초 공식을 모르니까. 성경도 기초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이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 종교 생활을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아버지도 성령도. 그럼 예수님은 누굴 준 거일까? 예수님은 육신은 대신 예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이 겉사람이랑 속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전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몇 번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보면 하나님을 매일 것이요. 이런 말씀하시고 19절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 아직도 사역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신령한 육체를 입을 때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세요. 왜? 육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생명이 돼야지. 생명이 돼야지 믿는 자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자에게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뭘 전하는 줄 아세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기초 바닥에 착착착착 젖어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을 와야 돼. 여기가 종착역이야. 기독교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랑을 이루어야 돼. 사랑을 나타나야 돼. 그런 인간의 힘은 나에겐 사랑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없지요.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사랑이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 뜻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에 임하는 만큼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구약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구약 4개 나왔어요. 절대 구약에는 이룰 수도 신약에도 이룰 수 없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경에 기록된 것처럼 경이 뭐예요? 구약이지.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도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4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래 놓으시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 왜? 십계명을 지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무례히 행치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서 13장 그 사랑장에는요. 아무리 보고 안 되게 됐어요. 이건 안 돼요.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랑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마음에 충만한 만큼 들어오시는 만큼 내 이웃을 넘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 나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다.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내 육체고 내 안에 혼이 있다고. 혼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 잘 보세요. 마음에는 인격이 있어. 나의 지정의가 있다고요. 내 성품 속성 인격이 있어. 내 안에.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럼 나라는 성품 속성 인격은 못 써요. 이거는 이 내 성품 속성 인격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하고 욕심부리고 막 아주 나쁜 인격이라고 근본.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죄덩어리 십자가 못 박아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기름 몸이 내게 말씀을 조금씩 나를 가르치신다고요. 진리 성령 오시면. 그럼 결국은 끝에는 종착역은 사랑까지 가야 돼. 사랑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은 그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 이루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산 것처럼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주기도문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고요. 원래.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떡 세 덩어리가 내가 없어. 그건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이라고 맨날 해갖고 뭐 이 사람도 뭐 사랑은 공이에요. 사랑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뜻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공이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사랑을 우습게 생각해. 사랑은 뭐요? 이래도 저래도 여기도 막 무슨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오셔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정확하게 사랑으로 오셔 공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남을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사랑은 그게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성경을 단단히 똑바로 봐요. 똑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성경을 봐야지 똑바로 보이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꼬로 공의예요. 공의. 응? 공의는 심판이라고. 정확한 거야. 진리는 그게 사랑이지. 뭐 남에게 주고 먹고 입히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진짜 사랑을 주려고. 사랑은 공이에요. 잘 보세요. 자, 사랑은 이꼬로 공의. 공의 이꼬로 심판이라고. 심판. 정말 사랑이 있다면 공의는 뭐예요? 진리요. 진리.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다면.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거 없는 거요? 뭐 외적으로 조금 남을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준다고 저 사람 진리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걸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9, 10, 11절에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뭘 살려주는데? 배고픈 거 봐준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진짜 살려주기 이와에 그렇게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가 밥을 준다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 뭘로? 복음으로. 내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거듭이 났어? 사랑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어? 이런 자가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을 살려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저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배가 고파 밥을 먹일 수도 있고, 옷이 없으면 옷을 입힐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교한다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돈을 썼으면 뭐 어제 뭐 그지 같은 옷을 어쨌든 뭐 모아갖고 와가지고 오지 같은데요, 가서 사진을 얼마나 찍는데 오지가 입히고 뭐이고 떡 주고 먹고 잔치 벌리고 뭐 따따따따.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 와요. 일부분이 능점만큼이야.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은 정확하게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주게 해야지. 너는 죄덩어리야.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공이고. 그래 넌 심판받아야 돼. 죽어서 지옥 가야 돼 너는. 그러면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 또 성경에 네가 지금 성경을 많이 못 읽으니까 많이 너는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 같은 죄인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 같은 자를 부르러 오셨어. 그걸 성령으로 깨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만나서 함께 이제 죄를 해결하러 가자. 십자가에 들어가서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1대1에 1대1 다 1대1.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믿음이 이 사람이 딱 임했을 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부활해주고 이 사람에게 딱 들어갈 때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백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이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말씀이 육신 화목제로 오신 그분이 1대1로 본다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나는 잿덩어리요. 내 잿덩어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잿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받고 죽어요. 죄가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하는, 우리도 부활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 뭐 돈 뜯어가지고 세상에 사진이나 쫙 찍어 보내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을 똑바로 해야지. 네가 아무리 중국이고 뭐 베트남하고 뭐 라오스고 뭐 저쪽에 뭐 다 다녀봐. 이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깽가리야. 우리는 깽가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무슨 사랑?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서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러면 얘들은 배고픈데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고. 뭘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응?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사랑. 내가 십자가 사랑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며. 응? 사랑은 공의요 공의, 진리로 진리, 정확한 진리. 성경 말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거지. 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만난 적도 없어. 응?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야. 나도 좀 점잖은 게 아니라 막 설교만 하면요 그런 것들 내가 안 봐야 되는데 보면 너무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닌데 응? 나도 아까도 그러다가 요즘 또 어제부터 좀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혹시나 내가 교만할까봐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줘. 분별을 해. 분별을. 그런데 사랑은 공이란 말이에요. 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는데 죽이는 말씀을 전한 걸 내가 봤다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소꿉장난을 하는데, 내리막인데 소꿉장난을 막 하는데, 여기 덤프 트럭을 세워놨는데 덤프 트럭이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응? 그럼 내가 지나가다 어린아이 소꿉장 봤어. 봤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요. 여긴 또 찻길이야. 찻길을 막 차들을 왔다 갔다 해. 이래 보니까 여기서 좀 내려오고, 차들이 가면서 또 안 보이면서 보이고, 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100m 저쪽으로 가야지. 거기가 건널목이 있다고요. 건널목. 여기서 건너가서 건널목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법은 사랑이 먼저예요. 법보다. 교통법 같으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법. 100m까지 내려가서 건널목 건너서 올라와야 돼. 이 시간에 벌써 애들 죽어 있어. 응? 예수님이 주일날 소가 물에 빠졌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율법에. 누가 그랬어? 누가? 주의를 어기서라도 그걸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통법규를 어기서는 내가 뛰들어가다 차에 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응? 그 애들을 건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이고 공이지. 그런데 이걸 눈치 본다고 눈치. 이거 뛰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교통법에 걸리고 경찰 순경이 저기서 보는 거 같고, 응? 또 내가 뛰들어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고. 그럼 애 죽어. 애 먼저 살려놓고 봐야지. 살리면 이 법도 이거 다 용서 다 받아. 오히려 내게 상장을 준다고. 이 세상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가 막 오는데 뛰들어가고 아이를 건져보세요. 상도 받는다니까? 영적으로. 이거 지금 아니 영적으로. 어쨌든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오시니까 내가 그래. 그럼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난 쓰임받는 도구, 종뺏게 댕겨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분이 하사죠. 그분이 영광 받아야지. 계시록에 보세요. 보좌에 앉은 그분, 장로들 24장로들이 막 면류관 서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영광, 면류관을 다 벗어 주님께 드린다고요. 왜 주님께 드려요? 이 면류관은 어떤 공로로 면류관을 내가 썼다면, 이 쓴 면류관 자체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이 면류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걸 깨닫으면 내가 드러낼 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드러나 막 일을 하지 말아냐. 뒤에 가서 나는 한 건 없어. 주님이 하셨어. 내가 조금이라도 울쭉하고 일어난 거, 이거를 회개해. 이거를 회개해야지. 이거를 회개해야지. 사람의 인정 안 흘러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 낮춰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우리는 계속 낮추는 거야. 이 말씀도 지금 내가 해놓은 것 같냐고. 내가 해놓은 것 같냐고. 주님이 하셨지. 그 사람들은 알고, 은혜 받았다 막 그 소리 막 들으면 여기서 울쭉해지고. 이걸 회개하는 거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겸손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셨다는 걸 내가 늘 인정하시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누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영적인. 왜? 세례 요한은 나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는 세야 되고 그분은 높여야 돼. 서론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무슨 양식? 땅에 걸 줄까? 그래서 오늘 날마다라는 이 단어, 성경 구절의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한 69절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모르지만은. 그래서 날마다라는 이 몇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는 건 주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깨달으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맨날 말씀 들으면 뭐예요? 맨날 말씀 들으면 깨닫는 걸 순종을 해야지. 설교 중에서 제가 깨달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설교 중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는 거. 그럼 기도를 행해야지. 깨닫는 건 믿음이요. 그래 행함이 없으면 깨닫는 거지 아무것도 도루묵이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했어. 자, 날마다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39장 11절에 나온다고. 창세기. 자, 1번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기가 날마다 여인이, 누구 여인이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은 나오는데 여자 이름 안 나와요. 그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요셉을 넘겨뜨려야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요. 좋은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여러분은 마귀 사단들도요, 나쁜 것만 가지고 나올 줄 알아요? 아니, 뱀이 하와를 깨는데 강교라는 건 강교. 부드럽고 아름답다. 아니, 강남 제비가요, 사모님 하나 꼬시는데 맨 처음부터 뭐 욕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모가 여태까지 한 번도 대접받아 보지 못하는 걸 대접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이 여인이 마귀 사단이 악한 영이 요셉을 넘겨뜨려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넘겨뜨려야지. 신약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마귀 사단들이 왔는 줄 아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지요. 날마다 뭐를 해라고? 날마다 요셉하고 어디? 여러분 동침이 뭐예요? 동침? 입구로 이게 함께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이 여인과 동시에 하나가 돼서 그런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요셉이 만약에 이 여인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면 이 역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함께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날마다 이 여인은 요셉이 와가지고 잠 좀 자자. 하나가 되자. 아니 마귀 사단은 아는 데가 하나가 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달리기 100m 선수야. 달리기.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갔다고요. 요셉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굴에 들어갔다가 가지고 어떤 본래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은사 같은 이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행하려면 들어가서 은사를 딱 해놓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요셉이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방에. 왜?
보디발이 다 막혀서 재정 업무를 다 막혔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만 빨리 따뜻하게 해고요. 얼른 도망 나온다고. 거기서 뭐 차 한잔 준다 뭐 한다요. 그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100m 요셉이는 100m 달리기 선수 있었어. 그러니까 뭐 매일 날마다 왜 날마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얼른 빠져나오는 거니까. 오늘도 빠져나오고 내일도 빠져나오고. 요셉은 요등업사의 반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은 이 말씀이 잠언 6장 26절부터 나온다고요. 여기는 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약해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너무 약한 거예요. 여기 혹해 빠져.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네 몸에 네가 불을 보세요. 내가 이거 불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옷이 안 타겠냐고요. 타지. 당연히 타지. 숯불이 있는 숯불을 발로 왼발 밟으면 발 안 될 것 같아요. 딘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함께 있으면은 결국은 세상 말로 사고를 쳐. 사고 친다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함께 있으면 사고 친다니까. 함께 있다가 딱 가다 무슨 딱 빠져나가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잠언 6장이 뭔 잠언 6장이? 여인하고 음란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네가 불을 품고야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고 숯불을 밟고 어떻게 타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따뜻하게 그냥 탁 빠져나온다고. 그래 나중에 이제 옷이 찢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셉은 100m를 도망온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놈의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지금. 스마트폰에게 도망가란 말이에요. 볼 건 보여야지. 볼 건 딱 보고 탁탁탁탁. 저도 요새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지금 힘이 든다고 싸운다고 싸우는 중이에요. 잠언 4장 19절 4.19 혁명이요. 4.19 혁명이 났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 악인들은 꼭 악을 행해야지 잠이 안 나. 악한 자들은 남에게 전하고 누구 수고수고 비워 그 말을 해야지 잠이 와. 나는 안 그래서 옛날에 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들어오는 만큼 이게 잘라졌다고요. 조금 내가 지금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죄들을 이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오는 만큼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사실은 첫째, 우리 스마트폰 요걸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싸워야 돼. 싸울 게 없어서 스마트폰하고 지금 싸우는 세상이요. 왜 악한 마귀 사단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걸 많이 만드는 그 스마트폰 이기는 것도 마귀 이기는 한쪽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 우리 이렇게 막 절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함께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이런 육신의 것들 함께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함께 하나?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주고 함께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걸 찾고 해야지요. 함께 하는 것을 뭐라 그랬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게 아비가일이 나온다고.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인. 다윗이 그러잖아. 주님, 쉽게 해서 다윗, 당신을 지금 쫓아오는 자 생명을 쫓아러 오는데 당신 죽이려고 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생명 싸게 있다는 것. 싸게. 그러니까 절대 당신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하지 않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놓는다 그랬어요. 이 함께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셉과 함께해서 어떻게 이꼬로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자, 사사기 6장 12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형통한 자다. 형통. 이 형통한 이거를 큰 용사라.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걸 잘해야 돼. 악한 것에서 빠져나오고 들어갔다가도 이래도 빠져나오고 이걸 잘해야 돼. 만약에 들어갔다가 하면요 귀신으로 바뀌어. 악한 영으로 바뀐다고. 그래 지금 조심할 그 은사, 특별하게 은사가 있다. 따라. 응? 영서 쓴다든가 돈봉투 갖고 예언한다든가 이것들. 이 구역이 이 영역이 마귀의 영역이라니까. 마귀의 사단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응? 여기에 들어가서야 얼렁 하나만 하고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을 벌써요 1년, 2년, 10년 이렇게는 다 마귀의 소굴이야. 이거는 틀림없는 마귀의 소굴이라고요. 내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이 은사의 영역이 마귀의 영역이라고요. 왜? 마귀 사단 악한 영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거니까. 무당들이 이거 하잖아. 점쟁이들이 이거 안 해요? 무당하고 점쟁이 하느냐면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럼 내게 하나님 정말 성령을 은사로 줬다면 빨리 가서 그걸 톡 해놓고 얼른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은사하는 것들 봐. 여기서 뭐 벌써 2년, 10년, 20년, 30년이 돼. 아이고 100%지 100% 마귀 영역이 들어서 마귀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아. 네 이것만 할 때는 힘에 들어 막 화가 나. 그러니까요 빨리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바로 날마다 이 여인이 두 번째 사사기 여기 두 번째 사사기요 16장 16절 여기 뭐예요? 누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손과 드릴라예요? 드릴라인지 뭐 드릴인지 이게 드릴인 것 같아. 드릴을 막 뚫어보니까 뚫어졌어. 이 드릴을 가지고 삼손을 뚫으니까 결국은 뚫어졌다고요. 끈질기게 날마다 여기도 날마다 이 여인하고 똑같아. 창세기 3장 19절 이 여인하고 똑같아. 그런데 요셉은 승리를 했어. 드릴을 뚫어도 요셉은 안 뚫혀. 뚫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데 아이 삼손은 뚫으려고 하면 몇 번 넘어가더만은 아이 모르겠다 뚫어봐라 뚫렸어.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어디냐고 이 드릴을 알고 있어. 드릴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이제 안다. 몇 번씩이나 나를 속이고 이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다. 날마다 이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삼손의 마음이 범내 괴로운 거야 마음이. 이 여인을 떨쳐내려니 아깝고 이 여인은 말 들어주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쪽이냐 이 여인이냐 이 여인을 잘라내려니 아깝고 이 남자를 잘라내려니 아깝고 하나님의 말 응? 그래 결국은 드릴을 뚫리잖아. 막 그걸 막 꿰니까요. 하여튼 이 삼손은 문제가 있어. 야 요셉을 주다면 창세기는 너보다 먼저니까 네가 요셉을 좀 본받아서는 안 넘어갔잖아.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왜? 요셉처럼 그렇게 못해서 삼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슨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쫓아오는 게 있다고. 이제 여기 세 번째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가? 소돔과 여기 누가 있어요? 롯이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었다고. 롯이. 이 롯은요, 이것도 날마다 뭘 봤다고요? 동성연애. 가는 곳마다 거짓하고 있는 걸 맨날 봐. 아니 저기 못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양쪽에서 맨날 거짓만 하고 그것만 소리만 들리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더라.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누가? 롯이 보고 듣는 건 어디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영적인 우리 깨달음이 있다고요. 보고 듣고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게 오감이에요. 자, 오감이면 뭐예요? 오감. 자, 오감은 뭐예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오감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이 있다고요. 이 오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는 내 혼에 있는 이 마음을 들어. 마음을. 차라리 마음이 없다면 한 번 보고 잊어보고 들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짐승이죠. 자,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상해.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롯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응? 그럼 빨리 여기 너도 욕심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잖아. 여기도 날마다 봤어. 날마다 스마트폰을 봐가지고 하나님 예배되는 매일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하고 이게 스마트폰을 자꾸 상충 부딪히거든. 괴로워. 그럼 이걸 잘라내야지. 응? 잘라내야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빨리 탈출을 했어야지. 응?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삼촌한테 삼촌 밑에 가서, 응? 삼촌 밑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말씀을 갖고 있고 양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138명이라는 군사를 해요. 군사. 이게 영적 군사예요. 영적. 전신 갑주를 입혔어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롯이야 사실은. 왜? 롯이 잡혀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갖고 연합군 내왕이 와서 다 잡아갔잖아. 잡아가고 다 물고 다 뺏어갔는데도 138명이 아브라함에게는 100명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가서 악한 양들 다 물리치고 뺏어온 거 다 알고 있었다고. 응? 롯은. 그럼 빨리 그때 탈출했어야지. 여기가 쏟아는 날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지. 맨날 심령이 상하고. 왜 그거 쳐다봐? 안 봐야지. 봐놓고 또 후회해요. 봐놓고 후회해놓고. 잘라야지. 내 새끼라도 잘라야지. 이삭을 죽여야 좀 있다. 그게 이삭이야. 내게 영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해방하는 모든 걸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오면서 나를 해방한다고. 왜 나쁜 것들이 오서 해방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들이 와서 해방한다. 그걸 잘라내야지. 이삭을 죽여야지. 이삭을.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감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이 내 혼에 있는 이 마음에 자꾸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마음의 세상신. 고린도 후서 4장 세상신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보고만 자꾸 박아버려요.
그럼 점점 예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멀어져. 그게 조금 들어와서 그게 영적 이게 영적 문둥병. 문둥이 병이야. 문둥이 병은 몰라.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응? 저기 댐이 있는데요. 바늘만한 구멍이 왔는데 이게 좀 모르지 바늘. 그런 거 신경 안 쓰게요. 물이 빠지면 그게 물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고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는 악한 사단들, 귀신들 싸움이라고. 우린 전진갑절이 그러면 잘날 걸 잘라내야 될 줄은 잘날 걸 잘라내야지. 이 스마트폰하고 전쟁을 하시라고. 저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말씀만. 좋은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 밑에 쫙 깔려있잖아. 밑에 다 보이잖아. 그럼 이거 보면서 밑에 보이고 마음은 이쪽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여기 모임에서 드리는 거야. 물론 우리가요 집에서도 혼자 진짜 유튜브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안 뺏기고 딱 맞으면 아멘 하고요. 무슨 옷을 양보가 안 입고 막 편한 옷을 입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중심만 안 뺏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설교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보면 여기 보면 더보기를 딱 누르잖아. 그럼 시커먼 게 깔려서 밑에가 안 보여. 나는 그런 지혜를 받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설교를 들을 때 더보기 딱 누르니까 밑에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스마트폰을 이기는 또 한 부분이. 안 그러면 패대기 치든가, 안 그러면 스마트폰 쓰지 말고 이거 뭐야 이거 폴더펜 쓰든가 전화 한번 받는 거 하든가. 근데 요새는 무슨 문자 같은 거 안 해. 카톡 그런 거나. 응? 얼마나 이 안에 보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요. 응? 돈 안 주고도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만큼 막 여기서 정말 마음에 상해. 그럼 끊어내야 돼. 날마다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끊어내야 돼. 자, 누가복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렛.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오늘 말씀 제목이니까 날마다 뭐 있다고 날마다? 응? 날마다 호화호식 노래 맨날 먹고 나고 띵까 응? 좋다. 기생 불러다 놓고 그때 당선해도 맨날 노래가 얼마나 좋아. 돈이 있겠다 뭐. 돈이 쓰는 대로 돈이 들어와. 돈을 번다고. 우리가 마찬가지야. 여기 세상 보세요. 돈을 벌어. 진짜지 이거는. 틀림없지. 돈 없는 사람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없는데 못하는 거야. 돈을 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가 은혜를 버는 거야. 진리가 진리를 버는 거고, 사모 하나만큼 또 주님 또 오는 거야. 이 오늘 말씀 전에 말씀 전하만큼 또 말씀 또 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시 띵까 세상이 좋다. 네가 안 죽을 것 같으냐? 그게 죽었다. 이게 진리야. 죽는 게 이꾸로 지옥. 나사로는 물론 못 사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볼 또 이렇게 뭘 하나님 뜻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누가?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는 낙원 합격. 할렐루야. 날마다 나사로는 뭐 했느냐? 날마다 남의 집에 부식을 떨어지는 걸 먹기는 먹지만 날마다 주님은 이것도 주님의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늘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날마다 탈 때 누가 부자와 나사로가 날마다 다르다는 거 날마다. 자 이제는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8장 18절에 가면 누가 얘기는 에스라가 날마다 율법을 날마다 전한다. 날마다 전한다고. 누가? 에스라가 율법을 날마다. 에스라가 왜 율법을, 이 에스라가 뭐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바벨론에 끌려갖고 메데페사 원년에 그 왕이 풀어준다고. 근데 벌써 물들을 많이 먹어. 세상 물들을 많이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다 왔긴 와서 성전을 건축은 했지만은, 건축은 했는데 어떻게? 이 심령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늘 말씀을, 율법을 날마다 낭독해. 낭독을 하니까 어떤 주장을. 근데 결국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래 8장, 느헤미야 이제 9장 정도 쭉 가면요, 얘네들이 날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에 쫙 내리가, 하나님은 다 머리는 땅에 대고 똥구멍은 하늘에 대고 아멘 얼마나 우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이 엄청난 역사를 하니까 막 이 들으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나. 응?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가서요, 여기서 조상죄와 나의 죄를 엄청나게 회개한다고요. 여기 이 부분에. 이 신약에 와서는 조상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율법을 쫙 읽어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뺏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고생해 70년 동안 이걸 다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네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믿음을 찾는. 그때 이게 뭐 학계 선지자들이 이때 나오잖아요. 응? 너희가 너희의 집은 지고 너희 집은 편면 너희 집은 좋은데 하나님이 관 성전을 이렇게 해야 안 되나. 학계서는 뭐야?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산에 가서 나무에서 집을 지라고. 은도 내 걸 금도 내 걸. 학계서 2장 8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에 날마다 율법을 낭독해 좀 이네들이 회개 얼마나 이네들이 회개를 하는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자, 우리 보세요. 이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우선 성경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회개를 하려고. 사실은 회개를 하기, 피를 의지하려고, 회개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을 읽는다고요.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또 회개를 하기 위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예요?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바로 율법은 죄가. 로마서 7장 12절에도 율법은 죄가 더 죄되게 만드는구나. 로마서 5장 20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닫으니까 죄가 더 힘이 죄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니까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에 오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 외적인 율법보다도 이 내적인 율법, 내적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없는 건 벌써 가늠했어. 우리 얼마나 많은 음란 가늠이고요, 도둑질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첫째, 악한 생각. 얼마나 악한, 이게 육신의 생각 악한 1만 가지 3만 번 악한 생각. 살인은 남을 조금에도 미워는 크게 미워한 거 조금 똑같아. 미워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은 뭐예요? 내 주제는 와 저거 갖고 싶다, 내 주제도 안 되는 거. 거짓 증거, 해방, 탐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피로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 보는 거는 뭐를 해라고? 사실은 결론은 회개를 해라고. 시편 1편 2절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왜 율법 묵상? 율법은 죄를 깨달으려고. 여호수아 1장에서 8절부터 여호수아 1장에 한 세 부분 나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율법을 보고 율법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우리의 복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68장 19. 시편 68, 19에 보면 여기 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짐을 지시는, 날마다 여기도 누가? 주님이 날마다 짐을 지시는 누가? 우리 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분을 찬양해라. 날마다 우리 제 짐을 지신다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질 때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그분이 처리를 해준대요. 날마다 우린 제 짐을 주님께 던져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1장 고전 15장 31절 여기 누가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노라. 왜 날마다 그래? 날마다 죄가 나와요. 날마다 죄가 묻어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 안 하고 사냐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어라. 얼마나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무슨 회개? 무슨 회자? 자, 계산해야 돼. 회개. 회개를 계산해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서 해결을 해야 돼. 하루 지낸 걸 다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내가 회개할 거. 그래서 계산해보고 회개를 해보고 주무시라고.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들어온다. 에베소 4장 20절. 그렇지 않으면 너가 마귀에 들어올 틈을 열었는데 마귀님 어서 오세요. 마귀님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이거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또 날마다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마가복음은 이 말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오라고. 오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날마다의 오늘 제목 날마다 제목이라고요. 아멘.
날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다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누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야. 그래서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지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중보기도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해야 돼요.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 주를 향해. 왜?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걸 해서 날마다 해보니까 천국 와 있네.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날마다 이상한 걸 하다 보니까 지옥 와 있네. 어떻게 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 지금 현재 내 육체의 육체를 사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내 육체를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어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응? 지금 현재 내가 뭐라고 사냐고요? 회개하고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회개하고 강구하고 하나님의 성분소득을 구하고 영혼을 통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오늘 저기 가다 여호와 주님을 만든 이것들 진짜 내가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안경을 딱 쓰고 딱 변장을 딱 해거든.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책을 주는 거고 뭐 영생.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딱 모르는 거 죽어요? 무덤에 가지요. 그럼 무덤은 끝나는 거야? 끝난 거 그냥 끝나는 거네. 끝났는데 부활했는데 나중에 무덤이 부활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나는 그럼 여기 지금 총을 내가 사다가 사람을 다 쏴주겠네. 쏴주면 되겠네. 엉뚱한 말씀을 하고 그러면 악의 부활로 일어나고 뭐 선한을 부활로 일어나고 뭐 그럼 무덤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응? 난 이 운동회를 가기 때문에 시간 없어. 그거 갖다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 가다가 내가 몇 마디만 해줬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죽고 나서 심판받는데 어떻게 심판받냐? 그러니까 말씀들 다 지네들 다 받고 나서 이 땅에서요 영생 산다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씀 다 잘못된 거래. 누가 다 번역 다 잘못. 지네가 말한 거래. 그런데 너네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 많은 영혼들을 너희 지옥 끌고 가는데 너 어떻게 지옥에 편견을 벌리려고 그러겠더라. 하긴 그래도 얘기해봤자 그래 내가 운동하기 바빠 나는. 그리고 내가 갔지만은 그럼 우리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날마다 뭐 해? 날마다 뭐 해? 그럼 오늘 날마다라는 게 다른 거 얼마나 중요해. 날마다 뭐예요? 항상. 알아서 시작.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범사에 동의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뭘 해요? 우리는 뭘 해야 돼? 말씀, 율법, 사모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 내 셋째 안에 나의 시민권이 있어. 생명통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 나는 나중에 예수부터 부활해. 내 죽으면 혼이 올라가. 혼이 내가 셋째 안에 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와. 그런데 내 혼이 이 땅에 내려와. 그런데 여기 신령한 육체를 입혀서 부활을 해. 성경 구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날마다 뭘 해?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까 17장 사도행전
이 베레아 사람은 참 신사적이에요. 말씀에 가서 찾아보잖아. 저 사람이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쟁이 가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지고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말씀에서 찾아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다른 데 가보고 그런 귀신의 영들에 잡혀. 이 말씀 몰라요. 사모했어요. 사모하고 애통해보세요. 애통해봐. 얼마든지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을 날마다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 늘어났다고 이 말씀이잖아요. 시편 145편 2절에 보면 시편이요. 내가 날마다 뭐를 한 줄 아세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그리고 주의 그 행사를 선포한다 그랬어. 이게 선포한다는 뭐예요? 시편 118편 몇 절이에요? 17절에 보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행위, 바로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저주를 받아서 내 죄를 다 사해놓고 부활의 도가 내 안에 들어. 이게 복음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선포하겠다. 응?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 18절은 시편 118편 18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책할 일이 있어. 즉 내가 다 조금 실수한 거 그러다 하나님께 조금 혼날 일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날 죽음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겠다. 왜? 너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위하여 네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알고 복음을 전하기 그래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너를 내가 죽이겠느냐?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그렇게 자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마태복음 10장 3절 사람 앞에 나를 신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네가 너 같은 애를 내가 빨리 데리고 가겠냐? 더 많이 해. 그리고 주님이 더 은혜를 주고 더 능력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부어준다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는 한량없이 하나님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 소성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다고요. 회개할 때 부어주고 말씀 전할 때 부어주고 영혼에 애통하고 전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무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름 부어줄 것 같아요? 안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 보자. 날마다가 얼마나?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옵시고. 자, 한 구절 더 봐요. 우리 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 날마다 앉아있어 구걸한다고. 누가? 안질뱅이가.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적응을 시키는 안질뱅이. 안질뱅이라고 그래요. 안질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 쪽문이죠. 미문에 앉아가고 맨날 구걸해. 그러나 이 안질뱅이라는 뜻은 뭐예요? 앉아있다는 거는, 그런 안질뱅이가 가장 자기가
소원이 뭐냐고. 안질뱅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뭐냐고. 이 땅에서 소원이 뭐냐고. 응? 이게 영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물론 이 안질뱅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적응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응?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 생명을 정말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복음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저 한 영혼에도 죽게 인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요. 진리를 놓치고 비진리를 붙들고 있어. 땅의 것만 아유 땅의 것만 마하반야 땅의 것만 비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와주셔야 돼. 나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종교생활이야.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행사, 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예요. 그게 못 전하니까 전하기 위해서요 회개되고 기도되고 통속을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임해 전하지요. 맨 처음부터 전하겠냐고요. 못 전하니까 울어야지. 그 영이 임해 전하지. 이게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가장 할 일은 뭐예요? 그 영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안질뱅이는 돈을 구걸할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질뱅이는 일을 하는 게 돼. 첫째 일어나야지 돈을 벌지. 안질뱅이 신앙들이요.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신앙들이요.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려져야지. 시작도 안 됐잖아. 시작도. 뭘 우리가 해야 돼? 뭘 하냐고 지금. 그래서 이 안질뱅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건 물론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정말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깨달아질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조금 다르지만 근본은 한 가지. 근본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 먹고 통달하는 하나님 그 영, 성령을 진짜 제대로 받고 진리 영이 임해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지. 우리가 뭘 얼마나 알아도 하나님 알겠다.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안질뱅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 걸 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거 기머거리, 안질뱅이, 소경, 벙어리 그게 풀어지면 뭘 할까? 그래 안질뱅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영적이면서 육으로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는 구걸하러 가지는 않아서 다른 데 부모들에게 얘기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뛰들어가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안질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구걸 안 해. 누구에게 얘기하러 가지 않았어.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걸하다 날마다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 깨달아야 돼. 이제 날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영을 구하고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사후의 세계를 깨닫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영혼에 통하고 날마다 내 손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맨날 이것만 좋아하지.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해라. 아이고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면서.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여기 대사를 건서는 5장은 지금 이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
대사전서 5장 안에 다 있다. 그걸 마지막 때. 그냥 뭐 노래처럼 항상 시지만 뭐 이거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9절에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돼 버려. 그럼 끝나는 건 너는 끝나는 거야. 성령을 소멸치하고 예언을 멸치, 말씀을 멸치하고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한 모양을 버려라. 그러기 너희 영, 혼, 육이 처먹고 흠없는 자가 된다. 대사전서 5장 1절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라고요. 도둑처럼 온다.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그런데 어떻게 규모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이제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땅이 그거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도 해주고 그래 함께 이렇게 해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돼. 범사해야 돼.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기 보이 시커멓게 유황불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노선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뛰려고 그러는데 영혼들이 있어. 내 딸과 정혼한 사위가 있어.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의 산에 저기 뭐가 떨어져. 뭐 떨어지긴 못 떨어요. 우박 떨어지고 날씨가 더운데 시원하게 비가 오는 거 없지요.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 시대에 농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잠언 13장 13절, 시편 107편 10절 12절 사망의 그르를 안 가고 공과 세상을 매서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노선 떨어지는데 한용을 하면 어떻게 좀 막 천들다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뛰자! 딸들이하고 뛰는데 이러면 마누라가 또 여기 걸렸네. 마누라가 여기. 날마다 세상과 세상에 노니까 재미있었거든. 그러니까 뛰는데 숨은 차기 했다고 이러다가 돌아가는 순간. 지금 시대에 소동기동 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지금.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맨날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자백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날마다 창세기 39장 10절 참 중요해. 요셉은 승리를 했잖아요. 요셉은 승리하고 누가? 삼손은 실패했어. 그래서 쭉 나오잖아. 이게 누가 보면 16장 부자는 실패했어. 나사로는 성공했어. 딱 둘이잖아요. 그래서 족보도 두 줄기 쫙 나온다고. 가인과 아벨 두 줄 쭉쭉쭉 나온다고.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설 거예요? 가인 쪽에 설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회 마음에 배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끝나는 오늘서 또 맞다. 여기서 끝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고린도전서 9장이 있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기도해라고 그래. 그럼 기도해면 해야지. 기도가 잘 안 되지. 안 돼도 시작을 해보라고. 안 되면 그냥 줘야 소리 막 질러서 그냥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고 주여 나 기도가 안 돼. 기도되게 해달라고.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틀림없이 그 영이 임해서 역사를 좀 믿습니다. 순종 깨달음이 믿음이라면 순종 행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잖아. 네가 깨달으면 죽은 거야. 그렇게 힘들게 깨달았고 왜 순종을 안 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음식을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 날마다 전도, 날마다 하나님의 명을, 날마다 말씀 묵상, 날마다 율법으로 회개하게 해서 날마다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다이다. 내일 2시에 만나겠습니다.